성경 전체를 흐르는 커다란 주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즉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은총과 큰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믿음 가지고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과 복을 내려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믿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가장 소상하게 기록된 성경의 책은 역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를 보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의 그 모든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9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런즉, 여기서 이 그런즉은 이 모든 말씀을 다 선포한 이후입니다. 이 모든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믿음 가지고 살아라는 말입니다.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 그러면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형통하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또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오직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한 그 이후의 말씀을 시편 1편 3절은 그 구체적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참 아름다운 귀절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이기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는 이 말씀에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 세계를 보면 우리가 발을 땅에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 과연 이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믿음 지키고 사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가? 율법을 주여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며 사는 복 있는 사람들은 항상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가? 우리가 현실 세계를 바라보고 그리고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 순종하고 믿음 지키고 사는 분들도 사업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분들 가운데서도 매일 가난하고 궁핍하게 경제적인 빈곤으로 인해 허덕거리며 사시는 분들도 허다합니다. 선하게 착하게 믿음 붙잡고 살아나가는데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선하게 그리고 착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악한 사람 만나서 어려운 일 당하고 그리고 참 몹쓸 봉변을 당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아주 큰 병에 걸리는 믿음 잘 지키고 살아가시는 분들 우리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다가 막상 이런 일을 겪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립니다. 우리의 신앙은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진 후에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우리 주변에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율법 지키면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도 마를 일 없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그런데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를 보게 되는 경우 드물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보다 더 크게 우리 마음에 시험이 드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는 믿음 지키고 말씀 따르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믿음은커녕 교회 한번 안 나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만사 형통하게 사는 경우도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거짓되고 악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고 남을 속이며 살아가고 있는데, 영악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분명히 벌 주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벌 받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그것이 통하는 것이 현실 세계이고 세상임을 우리가 보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성서는 바로 이 주제를 진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성서는 말씀과 달리 세상에서 종종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에 대한 분명한 단어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에는 바로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 죄인의 형통 또는 악인의 형통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인, 악인, 죄인과 악인, 그들이 가는 길은 심판의 길이고 진노의 길이고 징벌의 길이어야 합니다. 형통은 그건 믿음의 사람들, 선한 사람들, 의인의 길이 형통으로 이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죄인이 형통한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형통하는 경우가 우리 세상에 얼마든지 있다고 그런 것입니다. 오히려 의인이 고통받고 의인이 시련을 겪고 의인이 그의 삶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1절에 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무슨 뜻입니까? 내 믿음이, 나의 걸음이, 내 신앙의 길이 넘어질 뻔하였고 그리고 미끄러질 뻔하였다, 실족할 뻔했다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실족하다가 다시 일어나지 못할 뻔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인이 형통한 것을 보니까, 이 죄인이 형통한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한다고 하셨는데, 악한 자에게 벌을 내린다고 하셨는데, 세상이 반대로 돌아가고 있으니 악인이 형통하고 죄인이 형통하는 걸 보니 내가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지 않으십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은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 분위기는 뭐냐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어떻게 된 겁니까? 항의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선을 행하시나,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조롱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살 바에야 거짓되고 악한 사람들에게 벌을 행하시긴커녕 죄인이 악인이 형통함을 보니 내가 도대체 왜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믿음 가지고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 넘어질 지경입니다. 미끄러질 지경입니다. 하나님께 항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 예레미야 12장 1절,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요즘 말로 직구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하나님, 그 모든 말씀이 의롭습니다. 이렇게 전제를 둡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아주 직구를 던지는 질문을 하는데,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예레미야가,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질문을 올립니다. 내가 주께 질문하오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다 옳은 말씀이십니다. 성경 말씀 보면 틀린 기록이, 도대체 도리에 어긋나는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그래서 그 말씀 믿고 의지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보니, 그리고 세상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의롭게 말씀하셔도 세상이 반대로 돌아갑니다. 세상을 보세요. 하나님,
정직하고 착하게 살아봐야 나만 손해입니다. 이 세상은요, 적당히 얕고 적당히 거짓되고 그리고 적당히 속일 줄도 알아야 그래야 형통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질문하겠습니다.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고 그리고 다시 현실을 보면 우리는 때로 이 질문에 공감하게 됩니다. 우리 예레미야 12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그 궁금함을 하나님께 올리는 마음으로 한번 이 하나님께 우리도 한번 하나님께 직구를 던져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신비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이 신비입니다.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육신의 부활, 우리가 귀에 익숙해서 그렇지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어떻게 믿기가 쉽습니까? 동정녀의 몸으로 남자의 몸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돌아가셨는데 사흘 지났는데 부활하셨다. 참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영혼이 있다. 그리고 죽으면 천당과 지옥이 있다. 그거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 교리가 도대체 이해하기 힘들다고 신앙생활 잘 하다가 여기에 걸려 넘어져서 교회 떠나신 분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동정녀 탄생, 육신의 부활이 도대체 내가 믿고 또 믿어도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서 내가 걸려서 실족하고 넘어져서 그래서 교회 떠나시는 분들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영혼, 천당과 지옥, 그거 어떻게 증명하냐? 내가 눈으로 안 본다면 못 보겠다. 여러분 여기에 도전하고 이거 도대체 믿을 수가 없고 내가 도대체 시험이 돼서 못 살겠다. 그리고 교회 떠나시는 분들 좀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는 가장 신비인 삼위일체 교리를 가장 중요한 교리로서 우리가 매주일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사도신경이 바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동정녀 탄생, 크리스마스입니다. 부활주일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그날 즐거워합니다. 그날 교회 가장 큰 행사가 벌어집니다. 영혼, 천당과 지옥, 그거 우리의 참 소망입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 떠나고 마음에 시험이 들고 실족하는 분들이 없어요. 그런데 바로 이 의인의 고통, 믿는다 하는데 그의 삶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 반대로 죄인의 형통, 믿지도 않는 사람에게 오히려 악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형통한 삶이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을 넘어뜨리게 하는 넘버원 킬러입니다. 신앙의 가장 큰 도전이 바로 이것입니다. 의인의 고통과 죄인의 형통 때문에 무수한 사람들이 넘어졌고 앞으로도 무수한 사람들이 또한 실족할 것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본문, 바로 그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잠언 23장 17절 1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의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너의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의 마음으로, 성서는 곳곳에서 우리 마음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고 계십니다. 신앙도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의 마음을 어디에 두는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 성경은 하나님 사랑하며 말씀 순종하면, 한 귀절입니다. 그러면 복받고 형통하다. 이것은 또 한 귀절입니다. 조건절과 그리고 귀결절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로 어디로 가 있냐면 하나님 사랑하며 말씀 순종, 여기에 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로 복받고 형통, 주로 여기에 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 사랑하며 말씀 순종 이 부분보다 복받고 형통하며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주로 가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 우리가 오늘 이 잠언 23장의 말씀처럼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의인의 고통 가운데 우리가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은
우리의 진정한 관심,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둘 것을, 우리의 1차적인 관심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 있습니다. 정령이 너의 장래가 있겠고 너의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의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참 소망이 무엇입니까? 시편 71편 5절은 우리의 소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시편 71편 5절,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우리의 소망, 세상의 형통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너의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것이 우리의 소망으로 시편 71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 소망에 대해서 디도서 3장 7절은 결론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소망, 영생의 소망, 바로 여기에 우리의 참된 소망이 있기에 내 마음으로 주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왜냐하면 정령이 너의 장래가 있겠고 너의 소망, 참된 영생의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이 죄인의 형통이란 이 주제를 묵상해 볼 때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죄인의 형통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 접근하면서 우리 대부분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그래도 나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이러한 시각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나는 부족하지만 의인인데, 나는 믿음 가지고 살고 그래도 나는 의인인데 나한테는 형통함이 없고, 이러한 뭔지 모를 영적 피해 의식을 가지고 이 죄인의 형통이라는 이 주제에 접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간 우리는 전혀 다른 시각에서 이 죄인의 형통, 이 주제에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과연 내가 이 말씀에 합당하게 살았는가? 이 말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율법에 순종하라는 이 말씀에 과연 내가 합당하게 살았는가? 과연 내가 믿음에 온전히 의지하며 살았는가? 즉, 말씀에 합당하며, 말씀에 의지하며, 믿음에 온전히 의지하며 내가 과연 그렇게 살아왔고 또한 지금 그렇게 살아있는가?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어쩌면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는 베드로가 하였던 그 고백처럼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과 제가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여 올린다면, 우리가 죄인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한다면, 죄인 앞에 성경 말씀에 제시되어 있는 것은, 그것은 심판과 징벌과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며 우리에게 진노하시며 우리에게 징벌하시기보다 죄인인 우리를 그래도 이만큼 살게 하셨고 지금까지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셨고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시편 86편 1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니. 이 시편 86편 15절은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인의 마음으로, 죄인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고백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인데
그런데 죄인인 나를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며 죄인인 나를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고 죄인인 나를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징벌해 주시기보다는 오히려 노하기를 더디하셨고 인자와 진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진실하신 우리를 선하게 대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죄인의 고백이 바로 이 시편 86편 15절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 베푸셔서 이만큼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다는 하나님 은혜에 대한 고백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한다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면 그러면 죄인의 형통, 그 죄인의 형통은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셨고 그리고 사랑과 진실로 풍성히 우리를 채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의 형통, 그것은 우리가 손가락질하거나 우리가 부러워하는 타인의 모습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형통, 나는 가진 것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시는 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적다 많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비교의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이 비교의 대상, 이 미국 내에서도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상류 사회를 자꾸 바라보게 되니까 우리가 내가 가진 것이 적다고 하는 이 상대적인 비교의 빈곤감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냉철하게 그리고 깊이 가만히 묵상하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민족 5,000년 역사 가운데 지금처럼 우리가 잘 살아본 적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미국처럼 풍성한 나라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인류 역사상 적어도 호모 사피엔스 20만 년의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풍요로운 때가 과연 인류 역사 가운데 언제 있습니까? 미국의 파버티 라인은 아프리카나 저기 남미나 아시아 가면 럭셔리한 라이프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시편 86편 15절, 이번에는 예레미야의 그 직구의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6편 1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오니 죄인의 형통,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2011년, 불과 7년 전입니다. 얼마 안 됩니다. 7월 4일 날 합스부르크 왕조의 마지막 황태자인 오토 폰 합스부르크 대공이 98세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계사에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갔지만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세계사의 한 흐름을 긋는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합스부르크가 이 신성 로마 제국의 많은 부분에 이 왕실을 차지하였고, 그날 이 2011년 7월 4일 세상을 떠난 이 오토 폰 합스부르크는 바로 이 신성 제국의 마지막 황태자였습니다. 그래서 한 국가의 왕이 아닌 그 유럽 황실 전체 황태자였기 때문에 그 의미가 아주 컸습니다. 살아생전에 좋은 일도 참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진심으로 애도하였고, 그래서 황태자의 마지막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유럽 각국의 왕족과 귀족, 정치 지도자,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주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분 장례식이 이 합스부르크 왕가 전통 장례식으로 드려지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있는 이 카푸친 수도원에 있었는데, 이 장례식에 대해서는 아주 특별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전통적인 합스부르크 왕가의 장례식인데, 그날도 이 마지막 황태자가 가는 이 길, 신성 로마 제국의 마지막 황태자인 이 길 가는 곳에도 똑같이 그 전통이 재현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닫혀진 수도원 그 성당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관이 이제 들려 있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 수도원 안에서 누가 들어오려고 하는가 질문을 합니다. 그럼 맨 첫 번째 뭐라고 말하냐면, 이분은 황태자이시며 귀족이시며 누구시며
그 아주 그분의 좋은 신분에 대해서 장황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안에서 딱 한마디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그가 누군지 모른다. 문을 안 열어줍니다. 여전히 문은 닫혀 있고 관은 바깥에서 기다리게 됩니다. 다시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면 안에서 질문이 이제 들립니다. 누가 들여오려고 하는가? 그럼 이번에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분은 명예 박사이고 이런 일의 회장이고 이런 일 하였고 사회적인 이런 업적을 하였고 그분이 하였던 이런저런 일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안에서 딱 한마디 들려줍니다. 우리는 그가 누군지 모른다. 문은 닫혀 있고 관은 여전히 들려 있습니다. 세 번째, 성문을 두드립니다. 성당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성당에서 누가 들여오려고 하는가 물었을 때 이번에는 딱 한마디만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오토, 즉 그분의 이제 이름이 오토였는데 라스트 네임도 아니고 퍼스트 네임으로 오토 한낱 죄 많은 인간입니다. 다른 건 다 이제 없어지고 한낱 죄 많은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뭐라고 답하냐면, 그렇다면 들어오라. 그러면서 성당 문이 열리고 그리고 그 관이 성당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께 그 장면을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밖에서 관을 가지고 있고 들려 있고 문을 두드리는데 두 번을 거절당하고 두 번 다 우리는 그가 누군지 모른다 이렇게 두 번 거절당하고 마지막으로 문을 두드리며 그는 한낱 죄인입니다. 그러할 때 그때 비로소 성당문이 열리고 그때 비로소 관이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앞에만 불을 꺼주시면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안 열어줍니다. Otto von Österreich, einst Kronprinz von Österreich-Ungarn, 밑에 한글 자막이 있지요. königlicher Prinz von Ungarn und Böhmen, von Dalmatien, Kroatien, Slawonien, Galizien, Lodomerien und Illyrien, Großherzog von Toskana und Krakau, 이것은 실제 장례식 장면입니다. Herzog von Lothringen, von Salzburg, Steyr, Kärnten, Krain und der Bukowina, Großfürst von Siebenbürgen, Markgraf von Mähren, Herzog von Ober- und Niederschlesien, von Modena, Parma, Piacenza und Guastalla, von Auschwitz und Zator, von Teschen, Friaul, Ragusa und Tirol, von Kiburg, Görz und 워낙 유명한 von 분이라 Ober- und 설명하는 것이 Niederlausitz 깁니다. und in Istrien, Graf von Hohenems, Feldkirch, Bregenz, Sonnenberg etc. Herr von Triest, von Kattero und auf der Windischen Mark, Großwoiwode der Woiwodschaft, Serbien 이제 etc. 딱 한마디 안에 대답합니다. etc. Wir kennen ihn nicht. 우리는 그가 누군지 모른다. 문이 안 열립니다. 그리고 다시 두드립니다. Wer begehrt Einlass? 누가 들어오려고 하는가? Dr. Otto von Habsburg, Präsident und Ehrenpräsident der Pan-Europa-Union, Mitglied und Alterspräsident 회장이고, des Europäischen 이런 Parlaments, 의장이고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Ehrendoktor 했고 zahlreicher Universitäten und Ehrenbürger vieler Gemeinden in Mitteleuropa, Mitglied ehrwürdiger Akademien und Institute, Träger hoher und höchster staatlicher und kirchlicher Auszeichnungen, Orden und Ehrungen, die ihm verliehen wurden, in Anerkennung 좋은 일을 seines 저렇게 많이 했지요? jahrzehntelangen Kampfes für die Freiheit der Völker, für Recht und Gerechtigkeit. 사회적으로 좋은 일들. 우리는 그가 누군지 모른다. 사회적인 명예 다 필요 없고 이제 마지막으로 Wer 부릅니다. begehrt 누가 Einlass? 들어오려 하는가? Otto, ein sterblicher, sündiger Mensch. So komme er herein. 한낱 죄 많은 인간이라고 고백할 때 성당문이 열리고 그리고 비로소 들어가게 됩니다. 불 켜주시기 바랍니다.
합스부르크 왕조의 마지막 황태자, 그는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부귀영화도 누렸습니다. 사회적으로 많이 존경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눈으로 볼 때 그가 누렸던 형통함, 그리고 크든 작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형통함, 그것은 모두 죄인의 형통함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그 모든 형통함을 사실 다 내려놓게 됩니다. 죄인의 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죄인의 몸으로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이 장례식을 보고 천국도 저거와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참 소망, 그것은 영생의 소망입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입니다. 이 세상 신분, 이 세상 명예, 이 세상 공적, 이 세상 부귀영화, 나는 그가 누군지 모른다. 바로 이 대답이었고 문은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한낱 죄 많은 인간입니다. 죄를 고백할 때,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 의지할 때 비로소 천국문이 열리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서는 하늘나라에 의인은 없나니, 우리 모두 죄인임을 성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크고 작든 이 모든 것은 죄인의 형통입니다. 우리가 죄인의 형통임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셨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사랑과 진실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죄인된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공로에 감사하며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두 영생의 소망 천국 입성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